자, 사도행전 28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단락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바울과 그 호송단 일행이 그 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선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은 장면부터 오늘 시작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멜리데 섬은 어디냐 하면 요즘 말로는 몰타 섬이라 그래요. 몰타. 이탈리아 그 부추처럼 생긴 반도가 있고 밑에 붙어 있는 삼각형 피자같이 생긴 게 시칠리아 섬이고요. 그 밑에 조그만한 섬이 몰타 섬입니다. 그 몰타에 이제 배가 파선해가지고 거기 걸려서 헤엄쳐가지고 상륙한 데가 몰타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276명의 영혼들이 모두 무사히 그 섬에 도착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섬은요, 원래 기원전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와서 여기를 정복해가지고 살았고 그 사람들이 원주민으로 있어요. 그런데 기원전 218년도에 제2차 카르타고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고 결국 로마가 승리를 하죠. 카르타고에는 참고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한니발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한니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사실 로마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육지 전투에 그 카르타고는요, 지금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중심부에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인데 그게 옛날 카르타고인데 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결국 이제 패전의 요인은 크게 보면 뭐냐 하면은 한니발이 육지에서 로마를 다 물리쳐도요, 보급이 안 와요. 왜냐하면 해상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로마는 함대를 찍어내고 군함을 만들고 해상 전투에 굉장히 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한니발은 고립돼가지고 싸울 수가 없었고 결국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했는데 이 몰타 섬도 그때 로마의 그 식민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이 경치가 좋다 보니까 그 로마의 초대 황제 때부터 이 섬에다가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노후를 보내게 해주는 섬이 이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죠, 일종의. 그리고 재밌는 게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멜리데란 이름은 그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바울과 그 일행들의 피난처로 사용된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 몰타였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 야만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만인. 그 영어 바바리안이 이 바르바로스라는 이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인들은요, 자기들만 문명인이고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들을 깔보고 야만인이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물에 젖어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지금 막 비 오고 춥고 이래가지고 겨울이거든요.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와서 불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특별한 동정으로 할 때 이 동정으로 밑줄 쫙 한번 쳐주세요. 이게 헬라어로 필란드로피안이라는 말인데 그건 적을 필요가 없고 사랑이라는 필레오 있죠. 우정, 사랑.
그 말과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정을 했다라는 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이 지중해 일대에서 야만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로마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이 페니키아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페니키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압 암몬에서 섬기는 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신제사. 인신제사 받는 신들을 그 모압과 암몬이 많이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페니키아인들도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싸그리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면서도 그들의 명분이 뭐였냐 하면은, 왜 이 사람들을 자꾸 야만인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들의 풍습 자체가 신사적이지 못하고 막 인신제사 드리고 인신공양하고 이러니까 저것들은 멸망당해도 싸고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민족성은, 그런데 이때 바울 일행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을 막 피우면은 이제 마른 나무 장작을 넣어야 되잖아요. 겨울이에요. 여러분, 시골 생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 뱀들이 추우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요런 데 들어가 있어요. 물건 쌓아놓은 데 들어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짝대기 같은 걸로 확인을 해야 돼. 이 나무 뭉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안에 뱀이 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사가. 근데 이걸 바울이 들어가지고 불에 던지니까 얘가 뜨거우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그 나무를 불에 던져놓은 그 사람을 지금 물어버려가지고, 얘 독사가요, 독사는 특징이, 이 독이 없는 뱀들은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도망을 가요. 근데 독사는요, 살모사나 요런 애들은 물어요. 무조건 물어요.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꽉 물고 있어요. 왜? 독을 주입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거지. 이게 독사의 특징이야. 그러면 지금 바울한테는 이 뱀이 이렇게 물어가지고, 뱀이 지금 대롱대롱 여기 팔에 달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가 3절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안 죽었으니까 이건 독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기록한 사람은 의사예요. 누가예요. 그죠? 독사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조금 있으면 제 양반 죽겠구만,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요거는 자기들끼리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원주민 말로. 이 사람들 못 알아듣게. 야, 저 사람 살인자 맞네.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신의 공의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냐. 그리고 뒤에서 지금 요렇게 이제 속닥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나 그래 안 보겠습니까?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결국 독사에 죽는구나. 결국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범죄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헬라인들이 쓴 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다의 풍랑을 피해 리비아 해안에 표류한 살인자가 독사에 물렸다라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소설도 있으니까 100%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울한테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5절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밑줄 치시고 결코 해악을 당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 어떤 피해도 안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여러분들 뱀을 이제 여름 오고 뭐 휴가 가고 이러는데 뱀을 겁을 내셔야 돼. 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뱀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독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들이대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까? 적으세요.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 이런 스타일이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킬 때는 어쨌든 동간에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물에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태풍에 유라굴로에 다 죽게 생겼어도 바울 덕분에 276명의 영혼이 한 명도 상함없이 다 몰타 섬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이 뱀에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호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는 뱀이나 독에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나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 그랬다고요? 그는 신이라, 이런 거예요. 여기 이 기다렸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원주민들 마음에 바울이 죽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은 살인자고 범죄자라서 신의 심판을 받으니까 언제 죽지? 언제 죽지? 언제 쓰러지지? 팅팅 부어야 되는데, 독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 호기심 어리게 막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아주 전문적인 의학적인 견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는 섬에는 이런 독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대요. 이 몰타 섬에 지금은 뱀이 한 마리도 없대.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사니까 뱀들이 다 몰려나가지고 죽고 떠나버린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에 풍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고 살아왔는데다가 뱀한테까지 물려도 안 죽으니까, 야, 이 사람은 필시 의로운 자고 이 속세를 초월한 신과 같은 존재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갑시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사람은요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소장농을 거느리고 대저택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땅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을 그 276명 전부 다 모신 게 아니고 바울, 루가 뭐 이런 바울 친구들하고 100부장 정도 아마 초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한 5명 내외. 그러니까 여기 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영접을 합니까? 그렇게 영접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러면 이제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일단 뱀한테 안 죽어야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동간에 여러분들도 살아남으면 이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잣집에 대저택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니까 방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거 나오고 겨울인데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사흘씩이나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는 왜 그랬겠어요? 8절이에요. 집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아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보블리오가 지금 머리 굴리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무조건 보통 사람은 아니야. 물에 빠져도 살아. 뱀한테 물려도 살아. 신과 같은 존재야. 그럼 내가 그런 존재한테 로비를 하고 잘해주고 챙겨주면, 야, 필시 내가 은혜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머리를 떼굴떼굴 지금 굴린 겁니다. 이 사람이. 자,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자, 열병은 피레토이스라는 병이고 이질은 디센테리오라는 병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열병은 뭐냐? 적으세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 이쪽 아프리카나 지중해 이런 데 여행 가시면은 반드시 말라리아에 대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죠? 그 예방접종이 아니고 매일 약 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그 기간 동안.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꼭 멀미하는 것 같고 고산병 온 것 같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만큼 약이 독해요. 이 말라리아 약이. 매일 먹어야 돼. 근데 그때는 그런 의학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열나고 아프고 막 심하면 목숨을 잃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균이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모기가 아니고 참고로 멜리데 염소 젖을 통해 가지고 이 미생물이 사람한테 침입을 했다라는 게 1887년도에 밝혀졌대요. 바울은 훨씬 이전 사람이니까 원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이름이 마이크로코커스, 그러니까 미생물인데 이름이 뭐냐? 멜리데 섬을 따가지고 멜리텐시스라는 미생물의 이름이 붙었어요. 멜리데 염소 젖을 통해 가지고 감염되는 말라리아 세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질은 알죠? 이건 설사병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메바 그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나 이런 걸로 설사병 오는 거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라리아, 이질 다 걸렸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이 다 큰 성인이고 그의 아버지면 연세가 좀 있단 말이지. 죽을 날 받아놓은 거야, 이 시대에. 이러면은. 그런데 바울이 안수했다. 자, 이건 뭐냐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얹어 그를 치유했다. 나도 이거 안수기도 할 때, 아픈 사람 안수기도 할 때 이제부터 두 손을 얹어야 되겠어. 두 손을 얹어 그를 치유했다. 바울은 뭐 이런 환자 봐도 겁을 안 먹어요. 이 정도 병이면요, 누가가 이렇게 병명을 탁탁 기록을 했으면 이 병은 아는 병이고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두 손을 얹어가지고 이 안수해가지고 이 어르신을 치유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제가 한번 불러드렸는데, 다 불러드리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 이거 누구한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요? 복음 전도자한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9절에 섬에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왔어. 근데 모두 고침을 받았다. 자, 여기 와서라는 이 말이 미완료 과거형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기도로 해야 되는 거, 이 불치병 이런 거는 바울이 기도로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치료하는 건 누가 했겠어요? 누가가 했겠지. 누가도 지금 공짜밥 못 먹잖아요. 그죠? 누가도 지금 열심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0절 별표,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대접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치료받은 그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떠날 때가 됐을 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음식이나 물이나 옷이나 이런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보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배는 파선했어요.
배 파선할 때 기억나죠? 집기류 버리고 쌀 버리고 먹을 거 다 버리고 옷 버리고 싹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뭐만 있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근데 그 몸뚱아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떠날 때 모든 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졌죠. 제가 이 원리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선교지에 있을 때 저도 엄청 힘든 일을 겪고 뭐 모든 걸 다 날리고 진짜 몸뚱아리만 딱 선교지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선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너 지금 아무것도 없이 왔어도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방향성만 똑바로 잡고 주님 안에 순종하고 가면은 나머지 필요할 걸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믿어 이러더라고. 근데 내 속으로 그랬지. 안 믿기는데요 그랬지. 안 믿기지. 근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했는데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왔을 때 다른 선교사님이 모든 걸 처음에는 빌려주셨다. 집이며 차며 가재도구를 다 빌려주셔서 그분이 휴가 갔을 때 그 집에서 생활을 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안 돌아오시게 됐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짐을 우리 선배가 다 물려받아서 집이며 차며 살림이며 다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 두고 왔는데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다 공급받았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 성경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성경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지만 선배님이 경험했다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후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돈 번 게 있습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제 아내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깨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요. 병이 많이 늘었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걸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만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급받으며 채워지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 같으면 타고 온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고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면 같은 배는 아니잖아요. 하나는 다 부서졌으니까. 근데 이 배에는 배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디오스구로라는 배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 배 이름이 이거로 적혀 있냐면은 요게 그 폭풍 가운데 안전을 지켜준다는 신이 누구냐 하면은 그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예요. 제미니.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의 이름이 디오스구로인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뭐냐면은 참고로만 아세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와 폴룩스라는 신입니다. 그게 한쪽에는 카스트로 적혀있고 한쪽에는 폴룩스 이렇게 적혀있어가지고 쌍둥이 제미니 신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는 배다 해가지고 그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몰타 섬이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다 그랬는데 시칠리아 섬으로 이제 배가 올라갑니다. 그 시칠리아에 있는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항구가 수라구사예요. 자,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쉬었어요. 왜 쉬었을까요? 바람이 남풍이 싹 불어가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멈췄어. 그럼 못 가요. 모터가 없잖아. 거기서 또 배 바람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 수라구사는 우리가 아는 시칠리아 섬에 있는 건데 멜리데하고 거리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도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됐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집정관이 관할을 하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감찰관들이 지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세태한 도시였는데 로마가 지배하자 이 섬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여행 가면은 다들 이쪽 시칠리아까지 다들 가보시죠. 피자 먹으러. 그 동네입니다. 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자, 레기온은 어딨냐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 그 부추 맨 끝이에요. 발가락 끝. 거기가 레기온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또 지내요. 왜? 남풍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레기온은 지금은 문 닫은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풍이 불어가지고 340km를 타고 로마 가까이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항구까지 그 아래쪽으로 요 부추 앞등을 타고 쫙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나폴리만에 위치한 그런 작은 항구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참고로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그 중앙 도로 이름이 아비오 도로인데 그 도로로 딱 걸어가면 직선으로 얼마에 갈 수 있냐면 적으세요. 로마까지 220km 만에 갈 수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가 대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14절 형제들을 만나 그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암만 그래도 죄수로 호송받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7일을 휴가를 얻었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 인근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급할 수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이 276명이잖아요. 율리오 입장에서는 275명을 빨리 거기에 내려놓는 게 자기 사명인데 그 로마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항구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은 거야, 모두가.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여기서 석달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석달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 너무 감성적인데요. 또 진수들이 예, 이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왜 로마로 가기 전에 여기 일주일을 쉬었어야 됐나? 지금 타고 온 배가 어떻게 됐어요? 다 파손했죠?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왔는데 물건은 어떻게 됐어요? 쌀 호송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다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면은 로마에 들어갈 게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살아서 오기는 했는데 자기가 그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여기서. 너 왜 겨울에 그 항해를 강행해가지고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뭐라 하고 강행해갖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고 뭐라 할 거니까 여기서 일주일 동안 율리오는 뭘 해야 되냐면 적으세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차 해가지고 빨리 로마로 이 호송을 하고 하려고 움직였는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물건은 다 날렸으나 내가 사람은 책임지고 살렸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율리오가 공문 작성 때문에 지금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이 중범죄자들은요 쇠사슬 묶어가지고 군인들이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겠지 이제. 근데 바울만 지금 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배가 풍랑 만나기 전부터 지금 가면 다 죽어 그랬잖아.
그대로 이루어졌죠?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살아.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지금 밥 먹어야 돼.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헤엄친 거야. 그리고 갔는데 뱀에 물려도 안 죽어. 기도하니까 사람이 나. 그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을 넘어서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가 팍 하고 가는 거지. 내가 보고서 쓸 동안 휴가 드릴 테니까 일주일 있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좀 바람 쐬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가면 감금당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지고 대접을 받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이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나오시고 그러면요,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다. 그러면 떠나면요, 명성교회 내 친한 성도님들 나와갖고 공항에서 빠이빠이 해줄 거고, 혹시 3년 만에 추방당해가 나오더라도 공항에서 반겨줄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을 나가 있다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지. 젊은 사람들은 나가거나 결혼해가 다 갔을 거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겠지.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공항까지 갈 힘도 없을 거야. 그럼 혼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반겨주고. 얼마나 외롭겠어. 그 마음이 그렇대요. 나는 한국에서는 잊혀진 사람 같다. 이런 마음이 든대. 근데 이렇게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얼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지금 로마에는 처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온 거예요?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면 거기서 분명히 교회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거고, 바울이 예전에 미리 보낸 로마서가 도착했을 거고, 이 우리한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교리를 알려준 바울이 언젠가 올 거다. 우리는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자. 근데 바울이 왔다는 소문이 난 거야. 파선이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뱀에게 물렸는 데까지 살았다라고 벌써 소문이 났겠지. 그러니까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지금 몰려들었다, 그 뜻입니다. 15절입니다. 바울 일행이 앞비오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여기는요, 앞비오 광장은요, 적으세요. 로마에서부터 65km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는요, 항상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하고 뱃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던 광장이랍니다. 여기가. 그 사람 많은 데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이거는 이래 적어 놓으면 더 어려워. 밑에다가 삼관 이렇게 적어놔요. 삼관. 한자로 삼관이고 우리말로는 여관 세계 이 뜻입니다. 세계의 여관이다. 트레이스, 이게 이제 3이라는 숫자예요. 세 개의 숙소가 있는 데다. 여기는 로마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데예요. 그 두 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앞비오 도로로 지금 진행해서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은 로마서 받은 지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을 마중 나올 정도의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환영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좀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뿌듯하고, 또 혼자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거네. 같이 일행이 있다고 그래도 네. 그래도 자기를 환대해주고 맞이해주는 동료, 신앙의 같은 네, 동료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는 함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동료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게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이 대로가 로마의 장군들이나 황제가
해외 원정을 가가지고 해전을 승리하고 전투를 끝내고 배 타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 항구에 대고 이 길로 걸어서 로마로 행군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뭐 배너나 이런 영화, 이 시대의 로마 영화를 보면은 장군이 말 타고 막 팍 하고 깃발 들고 막 군인들 뒤에 보병, 전투병들 따라가지고 막 뛰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꽃 날리면서 소리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환영받으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그 길을 바울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록 아마 수갑은 차고 있었을 거고 죄수의 호송의 모습으로 들어가고는 있으나 바울은 영적으로 꼭 지금 목적지에 도달한 거잖아. 지금 하나님 나라 입성해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기분도 들었을 거고 이 환대를 받으면서 어떤 느낌? 개선장군의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풍랑과 핍박과 살해 협박과 모진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지 로마까지 탁 도착해가지고 밀고 들어갈 때 물론 뭐 군인들하고 275명이 뒤에 따라왔겠지만 개선장군으로 영적으로는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고 환영해주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을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기쁨과 환호와 눈물 가운데 그곳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6절까지 보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요건 무슨 말이냐면 경비병 한 명만 딸린 채 영외에서, 그러니까 성 밖이죠. 감옥도 아니고 이건 그냥 밖에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주택에서 한 명만 지키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뭐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다 가능한데 지키는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대접을 받았다. 왜 그러냐? 이 백부장 율리오가 또 벨릭스 베스도부터 아그리빠까지 그 보고서가 다 왔잖아요. 그 율리오가 그것까지 알고 지금 보고서까지 적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본인이 가이사한테 호소해가지고 이까지 오게 됐고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신이 이 사람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죄인이든 누명을 썼든 배로 호송돼가지고 재판 받으러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겪었는데 살잖아요. 그러면 재판정에서 무죄가 났대. 신이 이 사람을 살려줬네. 그럼 이 사람 죄가 없네. 그만큼 바다가 위험한 곳이었고 거기서 살았다는 건 법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았지. 총독들도 죄 없다 그러지. 다만 이 사람이 믿는 종교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라는 보고서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사람 감옥에 두지 말고 그냥 그 집에다가 두고 한 명만 지켜라. 왜 재판은 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자유를 허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요. 군인 한 명은 있고 이게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상황이 아니면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안 죽이고 싶겠어요? 이까지라고 안 오겠어요? 로마에 유대인 없나요? 다 있죠. 암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가이사랴 잡혀있듯이 영내에 잡혀있어 버리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나. 그럼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교회가 된 거요. 여기 사람들 와가지고 복음 다 듣고 간다니까. 다만 이제 목사님이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지. 그래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